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추위와 싸워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와 싸워서도 여러분들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남편이에요. 아니야, 마귀가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남편이 마귀가 아니야. 못 나오고 할 때 이 사탄아 하고 남편한테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바로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거는 다 마귀의 역사야. 그 마귀의 역사 속에 사람이 이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갖다 넣어줬어요? 마귀가 갖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룟 유다는 마귀한테 이용을 당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이용당하면 마지막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비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금년 들어서 오늘 저녁이 제일 많이 나왔어. 아, 맞잖아. 금년 들어서 저녁 예배 처음이잖아. 그죠? 나는 진리만 얘기하는 거야. 팩트만 얘기하고. 금년 들어서 오늘 저녁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다음 주일은 금년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일 됩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본을 보여주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본을 받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을 보이면서 살든지 아니면은 본을 받고 살든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서 본을 보이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을 본받으면서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본보이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걸 본받고 그 다음에 그걸 본받아서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오직 어떤 분이냐? 본을 보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데,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은평 제일교회 성도들은 본을 보이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그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고 복음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쟁이다 하는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을 본받으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본을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해에 우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성도는 훌륭한 목사를 만날 때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고,
훌륭한 목사를 못 만나면 성도도 훌륭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훌륭한 목사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느냐? 성도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훌륭해, 우리 목사님 위대해, 우리 목사님 자랑스러워, 그러면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고, 우리 목사님 형편없어, 우리 목사님 쓰레기야, 아니면 우리 목사님 싸구려야, 그러면 내가 싸구려가 되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같이 뭐가 돼? 예?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절대로 거지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거지면 자기는 뭐야? 거지 마누라, 거지 부인이 어딨어? 거지 마누라지. 그럼 새끼들은 내가 얘기 안 했어. 그럼 거지 새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남편을 훌륭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다 남자잖아. 그러니까 아내들이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을 훌륭하게 생각해야 돼. 남편을 훌륭하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훌륭하다. 자,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남편이 훌륭하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야? 훌륭한 남편의 아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훌륭한 자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중심이 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딱 중심에 서서 남편을 거지 발새끼같이 여기면 애들도 거지 새끼 만드는 거고, 남편을 훌륭하게 하면 자기도 훌륭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본받아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달렸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를 거지 발새끼같이 여기면 성도들도,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어때? 거지 발새끼지 뭘 다른 거 있겠어요? 그래서 훌륭한 성도는 훌륭한 목사를 만들 때 성도가 훌륭해지는 것이고, 남편을 훌륭하게 여길 때 가족 모든 식구들이 훌륭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훌륭해도 훌륭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처럼 생각하거나 불신자처럼 말하거나 불신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불신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녀. 그런데 생각이 불신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동이 불신자 행동을 하고 언어가 불신자 언어를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해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행동을 해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이거를 먼저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 함부로 했다가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 넘어간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전에 기도만 했더라도 그거 안 따먹을 수 있었어요. 왜?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게 옳고 그름을 구분해 주거든요. 옳고 그름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없이 행동하면 옳고 그름을 절대로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두뇌가 이 세상에 살면 마귀한테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바로 그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 근데 바울은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유대교도들로서 스데반을 순교시킬 때 그 옆에 같이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스데반을 죽일 때 그의 마음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방에 꼬꾸라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한 방에 꼬꾸라질 일이 아니라 먼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스데반의 모습, 그 돌에 맞으면서도 그의 얼굴을 가지고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예배하는 모습이 천사의 얼굴을 좀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그 모습 딱 좋았어. 그대로 찍습니다. 그대로 이런 천사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핍박자가 복음을 전하는 동조자로 바뀐 거예요. 지난주에 저녁에 와서 강의했던 우리 이정훈 교수도 보면 중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요 그 종자연에 있었더라면 아마 기독교는 더 빨리 쇠퇴해질 수밖에 없고 차별금지법은 벌써 통과시켰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기획을 다 했었으니까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책 이딴 걸 다 외워. 그 사람 강의를 들어보면요 원고가 없어. 아예 책을 다 외워버려. 그러니까 머리가 빠질 수밖에 더 있겠어. 그 책 읽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최소한도 1년에 책 5권 정도는 읽어야 돼. 여러분들도요 좀 책 좀 팔아주세요. 좀 책을 안 읽어. 그런데 이 사람 얼마나 공부를 하면 기독교 강요 6권 되는 걸 다 읽어. 이렇게 두꺼운 걸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더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거의 다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왜? 믿음 없이 하나님에 관한 서적을 읽으려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 그러니까 빠지지. 잘 빠졌어. 이제 그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완전히 그는 독파한 사람이야. 왜? 가마리엘 문화생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 쓰실 때 엄청난 그의 실력을 그대로 다 써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만남의 체험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뒤집어져야 돼요. 이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도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시시하게만 한대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어떻게 주를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십시다. 할렐루야. 아멘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말인 줄 아시죠? 예, 거의 히브리어는 독파한 거야. 이게 다 아멘을 이해를 할 정도면요 히브리어 다 독파한 거라니까. 자, 그래서 새 속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행하지 본받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 그래서 진실한 기독교인은 두세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
이 세상의 시민권, 이중국적자, 거룩한 이중국적자입니다. 여러분, 이중국적을 갖는 사람은 거의 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을 한번 가려면 여권 하나 내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에 드나들면서 외국물을 먹은 사람들이 발전을 한다니까. 사업을 해도 그 사람들이 더 낮게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해도 그 사람들이 더 낮게. 그러니까 거의 다 외국에서 석박사를 받아온 사람들이 대학에서 가르쳤잖아요.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외국물을 먼저 먹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물을 이미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한 발 앞서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하늘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본을 보이시렵니까? 아니면 늘 본을 받고 살으렵니까? 여러분들은 본 보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본을 받기보다는 본을 보이는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평신도들이 그렇게 딱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본을 잘못 보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렁텅이 빠지는 것처럼 잘못 인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바로 해야 바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개가 그 개 자식한테 이제 걸음걸이를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걸어봐. 그랬더니 개가 자꾸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야 이놈아, 똑바로 걸어. 왜 옆으로 가냐? 아니 안 돼요 아빠, 안 돼. 그리고 또 앞으로 가. 했더니 또 옆으로 가는 거야. 너 이 아빠 가는 거 똑바로 봐. 한 번만 가르쳐준다. 똑바로 봐. 그리고 앞으로 가야 했는데 어디로 가? 옆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것밖에 더 보여주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똑바로 갈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똑바른 길을 우리가 본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라는 사람 알잖아요. 여자들은 시인을 거의 다 알아요. 남자들은 거의 다 모르고. 왜냐하면 여자들은 시에 감정이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접시꽃 당신 속에서 시 딱 하나에 쓴 거 딱 읽고 대한민국 국민의 여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봤잖아. 내 살아생전 옷 한 벌 못 해줬는데 죽어서 배옷 한 번 해줬다고. 이 말에 확 쏠린 거예요. 확 쏠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장관도 하더라니까. 남자들은요 시를 쓰세요. 그럼 여자들이 확 돌아서면서 나중에 장관을 합니다. 아니 보기가 좋다 그 말이야. 장관이야. 롱펠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은 못이 되든지 망치가 되든지 둘 중 안에 어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못만 있어도 소용이 없고 망치만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즉 다시 바꿔 말하면 반드시 필요한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못이 되든지 망치가 되든지 해야 되지 않아요? 못이 있어도 망치가 없으면 못을 못 박아. 또 못 없는데 망치만 들고 뭐 할 거예요? 못이 되든지 망치가 되든지, 이 말은 꼭 필요한 자가 되라는 거죠. 꼭 필요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본을 보이든지 본을 받든지 하면서 살게 마련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하시기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을 보였고 제자들은 본을 받았습니다. 본을 받은 제자들이 또다시 본을 보이면서 살았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일 먼저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아버지께로 도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누굴 사랑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발을 씻겨줬느냐? 자기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준 거야. 지나가는 사람 일로 오세요 라고 발 닦아줄게,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준 거죠. 여러분, 한때 사랑하고 다음 순간 미워하면 이건 참 사랑 아니에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엔 사랑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랑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못에 대목 밟는 사람 몰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과 알면서도 그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몰라서 그러는 사람을 용서했지 알면서 그런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아무나 다 용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럼 본인이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모르는 거냐? 알면서 그런 거냐 이거예요. 몰라서 그런 건 몰라서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 다 되더라니까. 근데 알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라는 것. 몰라서 그래. 어떤 분이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은평제일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거 잘못 본 거예요. 갑자기 그냥 진짜 막 사랑하는 것처럼,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사랑과 같은 그런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사랑은요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막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손잡고 길에서 마우스 투 마우스를 하고 여하튼 그러면 끝까지 가야지. 얼마 못 가잖아. 길게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그런데 옛날 노인네는 보는 것도 멀찌감치, 그리고 걷는 것도 똑바로도 못 걷고 삼보 떨어져서 가. 삼보 떨어져서 가. 그리고 말도 잘 안 해. 그런데도 애는 어떻게 막 6씩 7씩 낳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그러면서 그분들이 끝까지 사랑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고마워요. 그냥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쌈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썩 그렇게 아주 그렇게 남자다운 분이기는 한 건가? 나는 못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맡더니 며느리한테 시아버지 흉을 본 게 있었어.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 쓰리쿠션으로 나한테 온 얘기지. 근데 옛날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발방아를, 집에 발방아가 있어가지고 방아를 쪘대는만. 그런데 왜 시집 가고 그러면 일이 많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항상 졸립잖아요. 방아를 찢다 졸았대는만. 그러면 와서 깨워서 가서 쉬어. 이래는 게 이게 남자 아닙니까? 글쎄 세수대다 물 퍼다가 좋은다고 확 뿌렸대네. 참나,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 나는 못 들었어. 혹시 또 며느리가 지어낸 거 아니야? 그랬대요 옛날에. 그래도
그냥 참고 오래도록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좋은 예배 시간에 좋은다고 물을 확 뿌렸으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와, 안 와? 벌써 안 온다고 얘기하잖아. 봐봐. 예. 그런데 여러분이 나한테 내가 좋은다고 끼얹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나 교회 와, 안 와? 난 와.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변함없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미워한다고 나도 같이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나도 같이 싫어하면 되겠어요? 누가 날 억울하게 했다고 해서 내도 억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 그러는 거라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선대하며 핍박을 받으면서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과 왜곡은 다릅니다. 핍박은 너 교회 나가지 마라, 너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 나가면 너 머리를 다 잘라버릴 거야, 성경책을 찢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때린다. 그러면 이건 핍박입니다. 이건 핍박이에요. 근데 성경에 핍박은 얼마든지 참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왜곡이 있어요. 이건 핍박이 아니고 왜곡해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신문에서 비참하게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론을 통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있어서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곡시키는 거거든. 요새 시샘말로 하면 가짜 뉴스. 그 가짜 뉴스가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고 죽게도 만드니까요.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돼. 목사 가지고 비판하고 왜곡하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주의종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뭐가 되느냐?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두 아이가 지금 신학 공부하느라고 열심을 다 내고 있대. 그랬으면 난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2세까지 스트레스 받고 살고 싶지는 않겠다고 하는 게 걔네들의 주관이에요. 왜냐하면 지네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 개척교회에서부터 이제 교회 예배당 안에 옆에 붙어있는 방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 그 방 안에 있어요, 예배. 근데 오줌이 매러 와. 근데 바깥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붙들고 1시간을 참으려니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스트레스를 다 받아. 그리고 주일학교 할 때 애들이 떠들면 누가 대표로 욕먹었느냐? 우리 집 애가 대표로 욕먹었어. 이런 스트레스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너 신학 공부해라 했더니, 아버지, 목사는 저주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그걸, 아니 혼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고생시키는 거를 저주받지 않고 어떻게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하는 걸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공부하기 싫어서 난 안 해요. 왜? 집에 와 있어. 학교 갔다 와도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있어. 책 보고 있어. 지금도 공부하기가 싫은데 나중에 나이 먹고 무슨 공부를 또 하느냐고. 그래서 절대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그런데 벌써 공부를 했는데 외국서 공부시켰대. 이야, 소설 쓰세요. 기가 막힌 소설이 나올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외국에서 학교 총장을 왔더니 그 총장의 아들하고 맞바꾼대 또. 이야, 어마어마한 상상력 풍부해요. 그래서 걔는요, 우리 하나는요, 대한민국 예술인 100대 1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100명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수원 시립박물관을 걔가 지었고 그 안에 모든 예술품을 다 집어넣었던 애예요. 그래서 거의 1호 큐레이터인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 일이 하기도 바빠. 근데 걔가 신학 공부해. 아니에요, 안 해. 이건 믿어도 돼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 안 한다니까 둘째를 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시키냐 봤더니 사모님이 인터넷으로 공부해서 아들 점수를 따주고 있대. 이거는 더 큰 팩트야. 저기 뭐라 그래 이걸 갖다가 더 큰 소설이야. 얘네는요 교회라 그러면 고개 설레설레 흔들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야. 교회는 나가되 교회하고 엮이는 것도 싫어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진실을 모르면 옆에 온 사람이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세습, 네습, 다섯습 이게 문제잖아요. 세습으로 왜 끝내는지 몰라. 네습도 있고 다섯습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세습이 아니라 인계입니다. 그건 필요한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배운 게 그건데 더 잘할 수 있지. 찐빵집을 3대를 내려서 찐빵집을 해. 그 집 손님 많을까 적을까? 예, 적을까 많을까? 많지. 그러면 그 3대째 빵집 물려받은 사람 잘했다 그래? 죽일 놈이라 그래? 예? 잘했다 그러지. 짜장면집을 3대째 이거를 털어. 이러면서 맛이 최고라는 거야. 수타면이라서. 그럼 3대째 하면 그 집 망해야 돼, 흥해야 돼. 왜 그건 되면서 왜 교회는 안 된다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걸 한다면 지 자식 세우려고 그런다 그럴까 봐 말을 못 하겠지만 그런 놈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에 유럽 세미나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통합주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불러놓고 야단쳤어요. 너 아들이 목사가 없는 모양이구나. 난 있으면 난 시키겠다. 그거보다도 안전한 게 어딨냐. 한국에 보니까 바톤 터치할 때 가장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그 바톤 터치하면서 생긴 교회들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가 받은 데는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바깥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왜? 지가 못 들어가니까. 작은 교회는요 아무렇지도 않아. 작은 교회는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던 분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작은 교회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맡아서 합니다. 그건 누가 말 안 해요. 근데 큰 교회들은 말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왜 작은 교회는 되는데 큰 교회는 왜 안 돼?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왜 세상 말로 하면 남의 제사에 왜 뭘 놔라? 감나라? 됐죠. 자기 교인들이 70% 이상 원하면 그보다도 훌륭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전체 공동회의에서 교인들이 설교도 다 들어보고 인격 보고 그 다음에 이력서 봤는데 장로님들이 다 뽑아왔는데 설교시켜봤는데 설교가 아니야.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음번에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그것이 이야기가 돼가지고 주의 종에게 있어서 그게 신뢰감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영혼을 잡아먹는 겁니다. 왜?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질 거 아니야. 믿음이 떨어지면 구원과도 관계가 있잖아. 믿음 떨어지고 교회가 그런 데나 그럼 교회 안 다녀. 그럼 세상으로 갔어. 한 영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애국적인 설교, 신앙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거는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지켜지니까. 그랬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씩 교회 된 거다 하루아침에 바깥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은 뭐냐?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니까 내 마음이 편해요. 왜? 교회도 안 다니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제가 더 불편할 텐데 나는 다른 교회에 가겠습니다. 교회를 그래도 가니까 다행스럽게 여기고 제 마음이 그래도 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단으로 갔다거나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랬더라면 제가 날마다 울고 살겠지요. 그 영혼 때문에 울고 살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 빈자리 없이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것이 핍박이라면 차라리 견디기가 쉽다니까. 그런데 핍박이 아닌 가짜 뉴스로 마음을 상하게 하면 많이 괴로워요. 그건 본인도 괴로워. 왜? 자꾸 의심이 가니까, 신뢰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거나 얘기할 거 없다니까요. 직접 와서 목사님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게 지 소리인지 남의 소리인지를 알 길이 없어. 누가 그래요? 그러면 치료가 될 텐데, 그분이 그러면 마음에 이런 걸 갖고 있군요. 그럼 치료 가서 얘기를 해서 치료해야죠. 상처가 된다면. 근데 아무 말을 안 해. 말하니까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냐? 지 소리같이 들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건 핍박이 아니고 그건 뭐냐? 왜곡을 시켜서 실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우리 누님이 처음에 우리 집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 뭐라 그러면서 핍박을 했냐면 부주에도 없는 예수쟁이 됐다고. 부주에도 없는, 그게 아마 내려오는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데 없는데 왜 네가 기집애가 그런 데를 쫓아다니느냐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우리 누님이 머리를 잘렸어요. 가위로. 나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성경책 아궁이다 넣고 불태워 버렸어요. 그때 내가 누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누님을 따라서 교회에 간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누님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차례, 아니다, 우리 형 차례가 있구나. 우리 형이 차례지. 왜냐면 형님 먼저죠. 그렇죠. 아무래도 형님이 먼저 가야지. 그렇지. 라면 한 그릇도 형님이 먼저인데 그냥 형님이 있어. 그러니까 난 뭐 그래도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섬김의 본, 거기 밑에 깔려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굴 탓할 것 없어요. 환경을 탓할 것도 없고,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면 환경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도 미워하면 그걸 똑같이 본받는, 미움을 본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세, 우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이 연말이 되면은요, 내 머리에서 쥐가 나요. 진짜 쥐가 나요. 교회의 부서와 이거는 한정되어져 있는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넣어야만 가장 적합하고 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마음 아프지 않을까, 이거를 다
이 머리에 쥐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초부터 해도 넣었다 뺐다 하다가 언제 마지막에 결정되느냐? 프린트하기 전, 바로 전 시간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괴로워요. 혹시나 여기에서 내 이름이 빠지면 마음 아픈 사람이 없을까? 속된 세상 말로 하면은 삐지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요, 에이, 차라리 목회 그만두는 게 낫겠다. 왜 해마다 이런 일만 되면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나 하면서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서 이름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내가 안 들어가면 대신 남이 들어가. 근데 내가 들어가면 남이 대신 빠져. 그래, 그러면 내가 양보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섭섭하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나만 빠지는 거야? 이럴 때 내가 들어갔으면 누가 빠지는데 안 되지, 왜 그 사람이 빠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은요, 신학 공부하는 애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 인터넷 할 줄 모릅니다. 절대로 할 줄 모릅니다. 똑바로 알아서 들었으면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거 할 줄 모릅니다. 인터넷 이제 겨우 할 줄 아는 거 유튜브 보는 것밖에 몰라요. 맨날 같이 나보고 이거 어떡하냐고. 나도 모르는 걸 왜 나한테 물어봐? 호미경 집사한테 차라리 물어봐. 제가 그래요,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없습니다. 그거 꼭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세울 때 많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죄송하지만은, 제가 우리 아이가 훈련소에서 막 나왔을 때, 군대에서, 그래도 내가 집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군 장성들도 있고 뭐 경찰에 높은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번에 여기서 나오면 아버지가 조금 편한 대로 빼줄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래요. 아버지, 나를 왜 평생 빚진 자로 만들으려고 그러세요? 나는 지뢰 제거반에 안 들어가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해요. 만약에 내 자리가 힘든데 여기서 빼서 딴 자리로 가면 내 자리를 들어온, 힘든 자리에 들어온 아이한테 나는 평생을 빚지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내 일에 타치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해서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네가 나보다 낫구나 그랬어요. 둘째 아이를 군악대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훈련소를 조금 배워가지고. 그런데 군대 가면 다 가르쳐 주니까 그거를 가서 배워가지고 하면 되니까 군악대를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군악대장이, 육군본부 군악대장이 우리 사모와 친구의 남편이야. 친구 남편. 그때 대령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국립묘지에서 군악대 시험을 보는데 보냈어요. 근데 7명인가 8명인가 왔대요. 걔네들은 다 전공자야. 그런데 왜 시험을 봤느냐? 우리에 합격시키려고 그 시험을 본 거야. 그래서 7명을 다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얘를 찾았는데 얘가 없어진 거야. 나중에 그땐 삐삐를 쳤더니 세상에 천안 학교가 있는 거야. 야 인마, 너 어떻게 시험도 안 보고 거기 있으니까, 아버지, 거긴 내가 갈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다 전공자예요. 그리고 걔네들도 3명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공자가 아닌데 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안 치고 그냥 학교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군악대장한테 미안하다 그랬더니 군악대장이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나쁜 거지요. 우리가 죄송하다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더 미안해요 하면서 서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걔가 아이돌에 들어가고 가수가 되겠다고 한 걸 강제로 못하게 하느라고 군대 보냈다가 81mm 포판을 들고 훈련받다가 81mm 포판이 이만해요, 쇳덩어리가. 이게 약한데 이게 빠진 거야, 군대에서. 이게 뼈 빠지는 고생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빠져서 들어가질 않네. 그래가지고 군에 후송받았어요. 후송받아서 12달 동안 여기 화곡동 통합병원에 있는데 못 고쳤어. 그래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하면서 뭐가 됐냐면 국립유공자가 됐어요. 걔는 유공자, 우리 집안이요 유공자의 집안이야. 우리는 그 이름 깔 수 있어. 이렇게 까잖아. 심규민이 국립유공자. 그런데 왜 광주의 유공자는 못 까는지 모르겠어. 까라 그러면 가서 그걸 까라 그래야 돼. 이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걔가 통합병원에 있을 때 천안함 사건에서 다리 잘라진 군인이 들어왔었대. 근데 밤에 자면서 그러더래. 발가락이 괴롭다고. 다리가 잘라졌는데 발가락이 괴롭대. 막 그냥 가슴이 메어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몇 자리가 준비된 애는 걔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국립묘지로 가거든. 신학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일로 성도들 현혹해서 주의 종 불신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세습하려고 그래, 세습하려고 그래. 우리 교인들은 바보입니까? 멍텅구리 같은 애들을 세습을 시키게? 걔네 둘 다 나보다 못해요. 내가 걔네들보다 나아.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요즘 며칠 나도 괴로웠거든. 왜?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다 만들어내서 할 때 이게 귀로 안 들어오면 좋은데 귀로 들어오면 괴롭거든요. 주의 종은요, 신뢰를 받지 못할 때는 괴로워요. 왜? 오로지 신뢰 하나를 목회는, 설교는 말씀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의 신뢰가 거기에 얹혀져야 그게 진실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개차반하면서 교회에 와서 성스럽게, 이거는 은혜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신뢰가 떨어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텐데, 이게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거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다시 말하면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선한 목자가 하려고 될 수 있으면 희생할 기회만 주어지면 제가 희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왜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해서. 그러면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직 예수밖에. 사람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본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섬김의 본만 보여준 게 아니라 겸손의 본도 다 같이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닦은 그 속에는요, 그 속엔 사랑도 들어있고요, 그 속에는 겸손도 들어있고요, 그 속에는 섬김도 들어있고, 이 3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그 자체가 뭐냐? 겸손이에요. 발을 물로 닦아줬다는 것, 섬김이에요. 그들에게 다정스러운 말 한마디도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 그래서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섬기고, 안수 집사님은 평신도 집사님들 섬기고, 권사님들도 집사님 섬기고, 그것도 내가 어른인데가 아니라 섬기는 입장에 설 때 그게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많이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지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 그 예수님은
제자들 12명만 섬긴 게 아니라 우리까지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섬기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자들만을 위해서 줬다면, 그때 당시 사람만을 위해서 줬다면 우리하고 무관하겠죠. 그런데 그 생명 던져서 여러분과 나를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받은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그럽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교만한 거죠. 제일 귀한 뭘 받았는데? 생명을 받았잖아. 생명을 받았잖아. 그 이상 더 어디 있어? 낳아주고 길러주고 공부시켜주고 생명 줬는데 그 이상 더 받은 게 어디 있어? 사실 나도 숫자적으로 물질적으로 따지면 나는 볼펜을 세워놓을 만한 땅 한 정도 받은 게 없어. 볼펜을 세워놓을 만한 자리도 받은 게 없어.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땐 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나한테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 않았다면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아무것도 받은 것 없어도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받은 것이 많아도 하나도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도 마찬가지요. 난 하나님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난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날로 더해가는 게 주님의 크신 은혜라면 우리는 다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거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섬기게 되고 헌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난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원래 나 다 있었던 거야.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생명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숨 쉬고 사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도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남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표어 중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즐겁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문 서류에 보면 맨 꼭대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즐겁게 해서 공문 발송할 때 꼭 그걸 써서 넣어요. 맞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즐겁게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와 희생이 자기 노력이나 자기 뜻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래,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다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본을 보이면서 사는 자가 있고 본을 받으면서 사는 자가 있다. 선한 일, 훌륭한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을 본보이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걸 본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우리는 착한 사람도 돼야 되지만 우리는 다 훌륭한 사람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정해 주세요. 당신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은 본을 보이는 주인공들로서 정말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훌륭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원수로 대하면 마침내는 멸망이요 부끄러우며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보이는 자, 예수님을 닮아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신비에 새겨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